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우리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그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은 8번째 말씀이 되며 그 제목을 예비치 못한 자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10 처녀의 비유는 갑자기 그리고 기대치 않았던 시간에 임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비유는 주어졌습니다. 1절에 나오는 그때의 여기 때에 관한 메시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때 찬송 중에 166장을 불렀습니다. 보니까 그 작곡자와 작사자가 양쪽 찬송가 맨 위에 주 예수 믿는 자여 하고 그 밑에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25장 6절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H.D. 스마트란 분이 이것을 작곡을 했습니다. 1835년에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왼쪽을 보면 E.W. 슈레프 작시를 한 분입니다. 이 찬송 가사를 쓰신 분입니다. 시간을 보니까 굉장히 늦은 시간입니다. 1835년에 작곡을 했는데 작시는 1887년입니다. 여기에 제 찬송가의 소개를 보니까 이 찬송은 오르간 연주자였던 스마트가 작곡하고 1887년 미국의 앤도버 신학교에 졸업반인 슈랩이 약 50년 후에 가사를 붙였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곡자는 원래가 이 찬송을 종교개혁 300주년을 기념으로 하여 만든 반면에 이 곡에다가 시를 붙인 작사자는 같은 졸업반 친구들의 권유로 졸업식장에서 졸업생들이 부르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찬송이 작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작품은 지금 한 50여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이라는 대륙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시간과 지역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리듬과 가사가 아름답게
초화를 이루어서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곡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찬송이 많이 불려진 것은 오늘날 교회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곡한 분은 22세 때요. 쇠랩은 26세 때 이 찬송에 힘이 넘치는 사실 보니까 이 두 사람 다 젊은 때 이것을 사모했습니다. 이 참 젊고 활기 있는 이와 같은 그의 인생에 가장 힘이 넘치는 그 시대에, 그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시를 쓴 것은 아주 특이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찬송은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시작할 때나 모든 일을 마칠 때에는 언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자세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이 내용 때문에 이 찬송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주만 더 지나면은 금년이 다 지나갑니다. 다음 주는 성탄과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해가 또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 지고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자세로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가 시간을 맞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데 주님이 오실 적에는요, 충성한 자, 잘 예비한 자에게는 상급으로, 불충성한 자, 예비치 아니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게 하여 오십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여 예비한 5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기름을 예비치 못한 이 미련한 처녀들은 문이 닫혀져서 들어가지 못하고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제2의 찬스가 주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비유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일을 배우기 위하여 4가지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제일 첫째로 혼인식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에 신랑이 나오고 처녀들이 나옵니다.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혼인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시대에 결혼은 온 동네가 다 축하해주는 대축제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시골에 한 처녀가 혹은 한 총각이 결혼을 한다 하면은 온 동네들이 다 모여서 축하해주고 음식을 나눠 먹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시골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주어진 그 상황을 보면은 유대인의 결혼을 바탕으로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 3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무슨 단계가 있냐면은 혼인식을 하기 전에 혼인 계약의 식이 있습니다. 부부가 될 남녀가 결혼식 전에 약혼식을 갔는데 그 약혼식 전에 양가의 부모들끼리 서로 만나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혼 계약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 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정혼을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정혼식은 아주 공식적인 예식이므로 부모, 친척, 친지, 친구들 앞에서 남녀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상결례를 가지면서 공포합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사실상 부부관계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 이 정혼의 계약이 깨어지게 되면 이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 간에는 지금 이 정혼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그래서 이 요셉이 고민을 합니다. 어린아이를 가졌다니 이 어떻게 되면 그래서 가만히 그것을 깨우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약혼한 것을 파괴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면은 한 번 이렇게 정혼식을 갖게 되면은 그것이 파괴되면은 이혼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하여 자신들의 살 집을 먼저 마련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를 데려와서는 먹여 살려야 되죠. 그래서 그때 농경시대에는 땅을 사고 땅을 경작하여 경제적으로나 모든 일에 이 부부로서의 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로 혼인식을 갖게 됩니다. 정혼 후에 신부를 데려올 준비가 다 되면은 이제 신랑은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와서 그때부터 큰 잔치를 베풀고 혼인식을 갖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장면은 바로 이 신랑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이것을 지금 여기서 초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혼인잔치는요, 신랑이 신부 집에 올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신부들과 또 그 들러리들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밤중에는 그들이 등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리치며 노래하며 하면서 혼인잔치의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지금 혼인식이 시작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상태인 것입니다. 신랑은 이미 처소를 준비했기 때문에 신부를 데리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를 예비하면. 그러니 지금 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처소가 예비되었기 때문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랑은 신부를 자기 집에 데려오려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신부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시간을 밤중에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등이라는 것은 밤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등을 준비한다는 그 자체가 어두운 때를 대비하여 기름을 준비하고, 오늘날에는 프레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이 프레시를 가지고 가긴 갔는데 그 안에 뭐가 떨어집니까?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켜도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는, 등은 저녁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오는데, 물론 밤이라는 것은 참 혼인식을 갖기에는 불편한 시간이죠. 그러나 그때는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밤에 식을 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혼인잔치는 부부들이 살 집에서 계속되는데 결국 혼인잔치는 계속 7일 동안 계속이 됩니다. 이제 혼인잔치가 거의 끝을 맺는 시간에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의 손을 다 이렇게 붙들어 가지고 신랑의 손에다가 이렇게 얹어놓고 난 뒤에 모든 하객들은 전부 떠나게 됩니다. 그 시간부터 신랑과 신부는 단둘이의 시간을 갖게 되면서 혼인잔치는 끝을 맺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제는 정혼의 기간이 다 끝나게 되면 혼인식을 갖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제 그 정혼이 된 겁니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피값을 통하여 혼인잔치를 갖게 될 수 있는 자격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처소를 다 예비하시고 난 뒤에 오시는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 영광을 올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또 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은요 기름을 준비하는 때요, 신랑을 기다리는 때요, 신랑이 오시는 시간이 대낮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게 기름을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로 우리는 여기에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를 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기까지는 지금 기다리는 신부들 열처녀에 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몇 년 전에 템파 플로리다에서 종말론 성회를 가질 적에 그 주최하시는 목사님이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이제 흙으로 만든 등이 있고 심지가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오는 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헬라 원어를 보면은요, 이 등불이 횃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일 경우에는 심지가 있고 심지를 적시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횃불은 이제 밤중에 거리를 나가는데 이 등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긴 막대기 끝에다가 철사를 이렇게 매가지고 거기에다 헝겊 뭉치를 갖다 놓고 헝겊 뭉치 위에다가 철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름을 거기다 이렇게 적십니다. 그러면 기름 적신 헝겊이 이제 불을 딱 붙이려면 확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횃불의 경우는 지금 10처녀 중에 5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갈 때 오늘 보니까요, 처음부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냐. 그러니까 이 빛을 발하는 모든 기구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등도 있고 횃불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나와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횃불의 경우는요, 횃불이 계속 타게 되면 뭐가 남습니까? 기름이 다 타면은요, 그 헝겊이 타기 시작합니다. 등불의 경우는 기름이 다 떨어지면 심지가 타기 시작합니다. 그럼 심지가 타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꺼지지요. 그런데 그 심지에나 횃불에 헝겊 뭉치를 계속해서
탈 수 있도록 기름을 적셔주는 그 엑스트라 기름을 가져가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열 처녀들이 기다렸는데 이 열이란 숫자는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6월절 어린 양 파스칼 램,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절기인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명이 모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식을 축복하기 위하여 여기에 10처녀가 모였는데 이 10처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10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차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갖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를 통해서 신부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이 기독교의 문명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도 이민 역사도 내년이면 100년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탕수수밭에 하와이 이민으로 시작해가지고 벌써 10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민족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이제 이민 온 그 배경을 보면 전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상당수의 이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 대개 보면은요, 거의 기독교의 문명을 영향받았습니다. 여기 와서 공부도 하고 또 훈련도 받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민 와가지고 여기에서 목회를 하시고 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집을 수가 있죠. 또 시애틀만 하더라도요, 웬만한 분들을 다 전도해 보면은요, 전부 다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기독교의 문명이라는 게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처녀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신랑이 오실 때까지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예배하고 있는지, 이것이 오늘 이 비유에서 가장 주님을 기다리는 처녀들에게 영향력을 가져다주고 결정적인 운명을 가져다주는 요소인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기름이 끝까지 타서 불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준비를 한다는 내용은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나오는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배설했는데 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온 하객들이 많은 것을 보고 즐거워하여 이제 모인 사람들을 보러 갔는데 그 잔치 속에서 이 임금이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채 혼인식장에 들어와 가지고 쫓겨나는 장면의 운명을 우리는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의 운명과 연결을 해봅니다.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이며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을 갖고 주의 재림을 예비치 않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주님을 기다릴 준비가 안 돼 있는 이와 같은 미련한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복을 입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이와 같은 미련한 사람들을 같이 주님을 기다리면 안 된다 하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갈 적에 문은 닫히게 되며 다시는 열리지 아니하는다 하는 것을 경고의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또 5절 보니까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제들이 또 하나 눈여겨볼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은 지금 그들이 기대하지 않은 때에 왔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만 지쳐서 다 졸며 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말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지막 세대의 교회들이 이 같은 일들을 꼭 눈여겨보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자. 아예 예수님이 이제 안 오시나 보다, 오시는 것을 포기하셨나 보다 하고 그때부터 영적으로 졸며 자게 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경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열 처녀 중에 모두가 다 졸며 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졸며 자는 것은 그 자체는 옳지 못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졸며 자기 전에 기름을 준비한 것, 이것은 아주 결정적인 운명을 결정해 주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시도 기도를 못하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육신이 연약할 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령 졸지라도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동안에 주어진 이 기회에 여분 기름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이것을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어진 이 기회를 엉뚱한 다른 것 준비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름을 준비하는데 뭐 교회 많은 숫자를 전도해가지고 준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1:1로 내 자신이 신랑을 맞이할 때 필요한 기름을 준비하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요인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저는 분명히 믿기는요, 지금 이 시간에는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어서 신랑 맞이할 등불을 예비하고 등불에 필요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데 전념을 다해야 되는 때인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기름을 준비하는 일을 위하여 절대로 기회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금년 한 해에도 기름 여분을 더 준비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기회를 주시면은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정상적인 삶의 책임을 절대로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땅에 남는 이와 같은 내용 중에 40절에 보니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난 뒤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말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공부를 했죠. 그러니 두 사람 중에 둘 다
주님을 맞이한다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얀 옷을 갈아입고 모든 생활을 다 포기한 채 그저 주님만 기다린다고 하는 내용이 없지요. 오늘날 참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가운데는 잘못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는 성도들과 교회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엉뚱한 것에 기름 준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집단으로 산다든지 가정도 뭐 내팽개치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요, 두 사람 중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보니까 밭에 있으네. 밭에 두 사람이 뭐 들어 나갔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려고 나가긴 나갔는데 어디에 나갔습니까? 밭에서 일을 하면서 일하다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땅에 남지요. 또 여자들 중에 매를 갑니다. 여자들이 왜 매를 갑니까? 모든 생활 다 때려치고 주님 준비하러 오도록 모여있지. 그런데 분명히 매를 갈면서 일을 하다가 그 둘 중에 한 여인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고, 매를 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지혜를 우리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주님이 자신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한 가지 뭡니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준비한 열심히 방주를 위하여 얼마나 참 바빴겠습니까? 그 식구들이 방주를 예배하는 일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지요. 방주를 예배하려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노아와 그 7 식구 열심히 일을 하다가 때가 딱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 하고 문을 닫아라. 문을 닫을 때까지 이 노아의 식구들은 열심히 방주를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도 그 노아의 홍수의 날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